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국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으로 받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기억력도 약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할 때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나의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내 몸의 건강이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개중에 사람들은 조금 다를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바뀌어졌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아서 아직도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증오하거나 또 감정을 풀지 않고 원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에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한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어둠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세상의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개인적인 마음, 원망이나 증오나 상처나 갈급함이나 소망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삶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 자긍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감정이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냥 평범한 거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감정적인 거, 쾌락주의적인 거.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어떤 기계같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일들을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감정을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뭐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 자기 자신을 지키보다 군중심리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그게 바로 요즘에 많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보다 어떤 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보다 기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흘러가요. 왜 그럴까? 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감을 갖게 돼요. 뭐냐면은 시간 나면 핸드폰을 보는 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기계에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 마음도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계 뭐 보통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왜 보는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내가 뭐를 선호하고 하는 거기에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죠.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은 사람들 좋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연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살기에 엄청나게 좋아요. 자연 그대로가 있으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요 옆에 보면은 하멸에 장전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3분의 1, 3분의 2, 막 그 정도가 암 환자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 고생하고 암인자가 더 역사를 하는 그런, 왜 그랬을까? 자연 그대로였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료 공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폐수가 흘러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암 환자가 생겼다. 자연 그대로였었다면 그 정도 간혹 가다가 먹는 것 때문에 환경이 좀 자연 속에서 그래도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비료 공장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그 지역에 많은 암 환자가 생겼다. 각종 병이 지배를 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사람이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화학작용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자연이 파괴됨으로써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람. 왜? 사람이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 위에 군림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 속에도 그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고통이 해방되고 하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어둠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속에서도요, 많은 신앙적인 변질 때문에 그 빛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도 온갖 흑암의 세력들이, 흑암의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났어요.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마녀 사냥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면요, 그때 당시에 마녀라고 해서 남자는 이제 마녀라고 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마귀가 들렸다고 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어제도 아는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책을 드리면서 클라우스 벨빙거 그 책을 드렸는데 그 클라우스 벨빙거를 내가 어제 잠깐 조금 읽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칼빈주의라든가 뭐 이런
개혁신앙의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심판을 해요. 이게 바로 변질된 신앙 속에 사람 중심이요, 지식 중심이요, 교리 중심이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틀린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는 틀린 거지. 내가 받은 은혜가 10이면 다른 사람이 20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10이 아니라 가나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가나다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의 그 규례나 그들의 유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이게 신앙의 변질적인.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해방신학이 더 나가서요 사회주의로 나가고 공산주의로 나가고 하게 된 거거든요. 유럽에 이제 독일에서 사회주의 그런 것들이 해방신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러 내게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 나는 실어버린 바 된다. 너희가 분향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가증이 여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을 원하고 거아와 가부를 기이 여기고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산제사인데 그 삶은 없어져 버리고 보여지는 번제를 많이 드린다. 우리는 대성회를 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내게 돌아와. 마당만 밟고 내가 싫어버린 바 되고 뭐 성회를 행하고 안식일을 뭐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월삭을 지킨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선포하는 말들. 이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왜 이 코로나 시대에 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크다고 하고 교세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정부하고 짝해서 거기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쓰도록 선포가 돼야 되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나가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변질된 성공을 바라고 아니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둠이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교회는 교인도 작아요. 건물도 작아요. 그렇지만 이곳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둠이 사라진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룰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고 그 빛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두움을 회복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구약의 일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신약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을 작은 예수된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의 일들, 예수님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는데 내가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 선포했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믿는 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선포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중심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의 모든 민족 나라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평안한 나라요, 복된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나타나든지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요.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 어둠의 세력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 되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쭉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의 빛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을 세우고 거기에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같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를 세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민족을 세우듯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어요. 오늘날 이 예선교회, 여러분들 예선교회 예배당이 아닌 우리가 예선교회입니다. 예선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빛으로 오신 것 같이 예선교회가 빛이 임한 그러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되셔서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셔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두움의 부분들이 있다면요, 절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은 괜히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봐. 고개를 들지도 못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얼마나 활발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곳이에요. 교회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눅 들어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단이 가장하고 들어온 광명의 천사들이 가짜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짜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오면 더 빛이 발아야지 돼요.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활력이 있어야 되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더 활동적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그런다는 것은요, 그 빛은 잘못된 빛입니다. 세상에 속임 밑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더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도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눌려있던 사람은 여러분들 빨리 모든 것들을 펼치시고.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길을 피셔야 돼요. 길을 피셔야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주눅 들어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100%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 같다고요? 세상에서 나는 존재 가치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뭐 특별한 일을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왜 주눅 들습니까? 왜 스스로 위축됩니까? 스스로 왜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에 눌려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의 빛이 내게 넘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 바로 빛을 발하는 곳이라는 거죠. 빛을 발하는 곳. 바로 교회가 이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선교회가 예전에는 선교하러 갔잖아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봐요. 한참 은혜가 넘치고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백권사님 어땠어요? 지난번에 한번 선교하러 가서 예선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그 활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죄송한데 네. 저는 저와 예수님과 그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네. 예. 한번 이제 기회 되면 또 보세요. 네.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 성도들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가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런 부분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끝나고서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지 마. 위축되지 마. 용서가 자기네 반에서 용돈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때? 너 네가 느끼기에 그래 안 그래? 어? 왜 대답을 안 해? 어? 용돈을 줬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남들 막 그렇게 용돈이 얼마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그런 얘기 엄마한테 했다면서. 영서는 진흙 들어? 아니요. 뭐 예수님하고 동의하는데 뭐 진흙 들게 뭐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요, 내 환경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절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환경에, 돈에, 숫자에, 교회 크기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할 정도로 막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주눅 들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봐요. 교만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교만의 영이에요. 주눅 들은 목사님들 앞에서는요 그 교인들은 주눅 들은 영이에요. 임해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빛된 삶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지 주눅 들어서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해져서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멘. 바로 여기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원했던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내 자신도 교회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전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햇빛이 있어요. 어두운 장소로 그늘진 곳에 햇빛을 비추려면 제일 쉽게 뭐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네? 네, 맞아요. 거울. 거울이 뭐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해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늘진 곳, 어둠의 장소. 그렇죠? 거울이 햇빛을 바라보지 않고 그늘진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비쳐. 그리고 빛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움의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비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 빛을 받은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란다. 세상을 바라지 않으면 그 빛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을 비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데 이 빛을 바라는 이 성도가 작은 예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그 빛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있어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반사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볼 때 거울에는 뭐가 비춰질까요? 거울에 뭐가 보여질까요? 해가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거울 자체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거울에 보면은 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요 빛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질병, 사망의 고통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상처같이 흔적은 있겠지요. 흔적은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빛으로 다 치유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상처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흔적이 남아 있겠지만 그 흔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 없이 살십니다. 법은 왜 만들어집니까?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율법 이상,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은혜로 사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고 어떤 데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봤어요. 많은 것들을 질문했지만 주님은요 그들에게 다 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은 단체예요. 완전한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을 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 속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적인 눌림이 있다던가 상처가 있다던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이 있다던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던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가려지면 안 돼요. 아멘. 거울에 반사되는데 그 한 부분이 색이 칠해져 있으면 그 빛은 그 색 칠해져 있는데 반사를 못해요. 내 속에 그래요. 내 부분이 반사되지 못하는 부분, 나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오늘 은혜로 여러분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맺혀진 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의 것으로 다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면요 이루어져요. 의심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하지. 여러분들 다음이라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안에 빛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내 속에 있다면 사람 때문에 있고 물질 때문에 있고 내가 내 속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기도로서 풀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성창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눌리면은요 기도 소리도 안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손을 번쩍 들고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막 소리라도 질러요. 주여라도 소리 질러요. 언제까지 지옥에 살 겁니까? 언제까지 지옥같이 흑암에 눌려 있을 겁니까? 스스로 나는 지옥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님도 못 고치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자, 손을 드세요. 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요. 자, 빨리 손을 들어요. 손을 더 번쩍 주먹 쥐셔. 주먹. 자, 주먹 쥐셔. 세게 올리셔. 자, 주여 성창 크게 합니다. 작은 사람은요 다시 시킬 수 있어요. 목소리 안 나오는 사람. 주여 성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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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의 손길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내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교의 성도들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모든 상처들 난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겨진 모든 것들 나의 질병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고통들 아버지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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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하여 주옵소서. 지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며 성령이며 우리가 함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들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갇힌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언덕 모든 것 다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눌려있는 자, 갇힌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흑암의 세력들에게 속고서 내 자신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지옥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우쳐서 정말로 천국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빛을 아버지 또한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빛된 계획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눌려있는 사단의 종되어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